장로님 언제 오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에게 귀신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참 에어컨 바람 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에 에어컨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현장에서 또 복음 없어진 유럽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의 복음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참 유럽 땅에 와 보니까 교회당은 많은데 교회당은 다 비어가 있고 또 복음 운동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유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가진 렘넌트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왜 이걸 강조하시고 왜 이때 화를 내시고 왜 이때 질책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그 의미들을 되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축복을 깨달아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죄를 짓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됐는데 그때부터 사단한테 잡혀버렸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죄 없는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도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이 주어진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축복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유일성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짧은 기간이죠. 3년 반이면 3년이면 뭐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이런 과정 아닙니까? 3년이면 되게 짧습니다. 뭐 1년 하루하루 이렇게 세리면 되게 긴 것 같은데 3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나이 들면 더 빨리 지나가 버려요. 희한하죠?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렘넌트 대회가 막 엊그제 같은 것 같은데 또 돌아와. 또 선교대회 돌아오고 막 1년에 돌아오는 행사들이 막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뭐 저 금방 이렇게 온 것 같은데 10년 지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3년이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만을 위해서 오셨다면은 그냥 오시자마자 사역 시작하자마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찾아다니면서 모집을 한 게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냐? 12제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70인 제자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천하실 때 남은 제자가 120명이 딱 남았습니다. 12명의 제자, 70인 평신도 제자, 그리고 여자들 몇 명, 또 이름 모르는 제자들, 이래가지고 하여튼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딱 남았어요. 그 제자들을 남기고 갔는데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을 하면서 뭘 하시기를 원하셨겠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시고 싶어 하는 그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그 일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구원사역, 즉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보다도 임마누엘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놓치는 게 여러분들 실수입니다. 뭘 잘못하는 게 아니고 뭐 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왜 그 죄를 짓게 되느냐,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느냐, 왜 자꾸 상처 속에 묻히느냐. 임마누엘을 놓쳐서 그런 거요. 임마누엘 누리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 인간은 임마누엘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걸 사단의 계략에 쏘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나에게서 넘쳐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정 가문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나라 현장에, 지역 현장에 증거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래서 임마누엘과 전도는 동격입니다. 임마누엘과 전도는 동격입니다. 전도 따로 임마누엘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되면은 전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된다는 말은 임마누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면요 임마누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 거 잘 되고 내 사업 도와주고 내 공부 도와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되면은 전도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언약을 따라가면은 그 증거로, 따라간다는 증거로 임마누엘 전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임마누엘 되는 사람이 그걸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또 전도도 하며. 근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의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 말씀이 나와요. 신기하게 있잖아요. 처음 부르자마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자들을 부르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들을 다 짝지어갖고 파송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 70인 제자를 불러갖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산업과 프랑스와 모든 현장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한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놓치고 삽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잘하면 되는 줄 압니다. 착실하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자꾸 힘든 줄 아세요? 흑암이 안 꺾여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자꾸 막 이렇게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줄 아세요? 흑암이 안 꺾여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흑암을 확 꺾어버려야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딱 얘기했다니까요.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와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귀신에 대해서, 흑암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싸우지 않으면은, 흑암을 꺾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결국은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똑바로 하고 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예배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도 전부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공격을 하고요. 중요한 순간에는 약점을 파고 들어오고요. 중요한 순간에는 꼭 빠지게 만들고요. 중요한 순간에는 어디 도망가도록 만들고요. 꼭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싸움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복음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 복음은요 이 왕의 권세, 쉽게 말하면 제사 3직 중에서 왕적인 권세를 첫 번째로 말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상하게 한다는 말은 불어로 에크라제입니다. 갈아 마신다는 뜻입니다. 갈아 마신다. 완전히 권세를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주셨어요. 가장 먼저. 왜냐? 사단 때문에 우리 인간에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경각심이 없고요, 영적으로 싸움에 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반드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힘으로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3절 가운데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잘 보세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사복음서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안전병이 된 사람, 귀신 들려 하여튼 귀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 우리가 눈으로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 중심으로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장악되어 있냐? 사단한테 장악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사단의 문에, 귀신의 문에 영향을 받고요, 거기에 막 조종되고요, 완전히 꼭두가시처럼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갖고요, 성공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고 무너져 버리고요. 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배경에. 그래가지고요, 나라 전체에 어려움이 들어오고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니까요. 그게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잘하고 착실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부정부패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존재, 귀신의 활동, 흑암 세력들의 이런 활동들, 이 세상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이 힘, 영적인 비밀을 쫙 깨닫고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뜻이 뭐라고요? 대적자입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이 대적자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 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론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단과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나왔어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은 대적자요,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마귀 전략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 중에 천사장들이 있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 싸움하는 군대 장관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요게 루시퍼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장, 요게요 사단이거든요, 마귀거든요. 여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이기지 못하고 천사들과 싸움에 일어나고 결국은 하늘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여기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요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사단의 권세 이미 박살났습니다. 할렐루야. 정신만 바짝 차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창희 집사님. 자,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을 한 존재들이 있는데 천사의 3분의 1 정도가 귀신, 즉 타락한 천사장 사단을 따라서 타락한 귀신들입니다. 그 천사들입니다. 이 귀신들도요 전부 다 사단한테 속고 있습니다. 속아가지고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고 결국은 각종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나. 여러분들 귀신 중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귀신이 사람을 말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 못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말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귀신의 영향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있잖아요. 귀신이 각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주로 역사를 하겠습니까? 귀신도요, 인격이 있고요. 사람도 인격이 있거든요. 그럼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장악하고, 물론 불신자는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만은 귀신이 더 심하게 역사하는 그 쉽게 말하면 통로가 있다니까요. 그 귀신도 섬기는 자한테 더 역사를 해요. 믿는 자한테. 불신자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귀신이 크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믿으니까.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의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귀신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약해서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있잖아요. 이 권세를 알고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특히 정신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을 막 잡아가지고요,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한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군대 귀신은 뭐 사단이나 이 정도 되는데요. 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여튼 많아요. 2,000명. 이 한 사단 2,000명. 2,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고 막 빨가벗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막 헐크처럼 막 쇠사슬 끊어버리고 이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그거 갖고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니이다. 저 돼지떼로 건너가라. 왜냐하면 이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갖고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 이 땅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여기 쫓겨나면 저쪽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강구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간표가 있으니까 이제 이들을 완전히 제어하는 시간표는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에서 나가서 돼지떼개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가 막 귀신의 영향을 받아갖고 물속에 확 다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요,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니까요. 좀 더 정말 진지한데요. 좀 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들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 막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집어 던졌다라고 부모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각종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 집사가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불치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역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얼마나 점을 잘 쳤는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고 많은 손님들이 되게 많은 신통한 무당이었어요. 그렇겠잖아요. 뭐 그 지역의 경제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고 잡으면은 그 사람한테 굉장한, 이게 믿음의 관계거든요. 그래갖고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완전히 만들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점점 재앙과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도 다 타로점이 있고요. 여기도 귀신들 다 있다니까요. 여기 무당들이 있다니까요. 미국에도 그 무당 안 했을까요? 왜? 그 사랑과 영혼 영화 보면은 무당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고쳐주는 것처럼 하고 막 만나게 해주는 것처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참 다 그게 귀신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들 막 명상하고 깊이 들어가면요, 귀신이 충만해갖고 접신하게 만들다. 그게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3단체가요 이 귀신의 힘을 빌려갖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유럽 전부 다 3단체에 다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실하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많은 지식적인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해도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적으로 진짜 힘을 얻고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얘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큰 귀신, 쉽게 말하면 귀신의 왕, 이들이 말하면 바알세불이거든요. 그 귀신의 왕이란 이름의 뜻이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바로 무당이론입니다. 무당이론.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거든요. 어떻게 쫓아낸 줄 아세요? 더 큰 귀신을 불러가지고 잡다한 잡신들을 쫓아낸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것서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쫓겨나가면 더 큰 귀신이 와갖고 잡아버려요. 그래갖고 귀신들도 그 무당세계들도 계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계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한 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할머니가 뭐 시댁의 할머니가 뭐 무당이고 뭐 이래 쭉 친정의 할머니가 무당이고 이래갖고 자기한테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자기는 안 내려오도록 하니까. 근데요, 어떤 한 번씩 이렇게 불신자를 이렇게 무당 비슷한 사람 만나러 가면은 자기한테 막 이렇게 존대를 하고, 자기가 나이가 어린데 왜 자기한테 더 큰 귀신이 있다는 거지. 그래갖고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저 중국에 가면은 제일 센 귀신이 뭔지 아세요? 나 잘 모르는데 중국에 제일 센 귀신이 있어요. 뭐냐면 관우귀신입니다. 관우귀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귀신.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을 딱 참고 삼아갖고 제일 세다 싶은 그걸 탁 타갖고 있잖아요. 뭐 귀신 이래갖고 있잖아요. 갖고 막 귀신도 계급 있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그게 귀신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인간들이요, 그게 막 쏠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 정확하게 이 귀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고 이기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귀신론입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왜 너희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120년까지 다 살아야 되는데 120년을 못 채우고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신론을 얘기합니다. 저 어디 단체 있습니다. 무슨 귀신론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천국 가기 전에 뭐 있는 단계 뭐 이렇게 하고 천국 지옥 끝입니다. 구천을 돌아다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상들이 만약에 죽어서 귀신 된다면요, 아니 풀지 못하는 범죄 못 풀 게 뭐 있습니까? 조상들이 와서 다 도와주는데, 그 억울한 거 다 도와줄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이론들은요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르게 태어난다는 윤회설,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이 전부 다 틀리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시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특히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단이 쉽게 말하면은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이 사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하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있잖아요.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쫓겨난 거요. 요게 처음으로 지구상에 출현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랬겠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랬겠잖아요. 우리 인간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당한 거예요. 그 쫄개들이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요, 결국 사단한테 딱 사단의 전략에 걸려 들어가고요. 점점 복음 없어지고요. 점점 교권으로 흐르고요. 정치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한때 유럽 땅에 완전 기독교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 인구 찾아보려고 하면요, 진짜 제대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없습니다. 없어요. 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막 남아있는 교회들도 전부 다 있잖아요. 종교통합운동하고 이상한 신학 사상이 들어왔고요. 완전히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단이 충만한 이 유럽 땅에, 귀신이 완전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유럽 땅에 얼마나 여기 여러분들 영적으로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거 알고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사탄이 그 쫄리게 되는 귀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타락했지만은, 결국 권세가 꺾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꺾였지만은 지금도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고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요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복음, 우리 다락방만큼 이 권세를 강조하고 천사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이런 데가 잘 없거든요. 정확하게. 근데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들어도 영적인 싸움은 잘 안 해요. 기가 막히게 감쪽같이 잊어먹어요. 이게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안 싸워요. 그리고 막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내가 잘하려고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될걸요. 또 돼도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을 꺾고요, 복음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으로 여러분들요 진짜 믿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 싸우면서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무더운 여름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진짜 있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막 오늘 아침 같은 경우 막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요, 목사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장로님 늦게 오면 목사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막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요. 사단이 이 새끼 두고 보자. 내가 지는가 한번 봐라. 이러면서 막 속으로 엄청 흑암 꺾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옛날에 막 자주 내가 육신의 정욕을 발휘해서 일찍 오세요 이러면서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알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중요한 시간이구나. 진짜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자신의 현장부터 시작해서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시작한다면 사단이 가장 겁내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 속에 자꾸 빠지도록, 자신의 한계 속에 자꾸 빠지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고, 상처를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에 약하다는 걸,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그래 어쩔래? 할렐루야. 그래 어쩔래?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나 사단은요, 자기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끝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있잖아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 발악을 하는 거죠. 더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사단한테 자꾸 쏟고 있잖아요. 자꾸 휘둘리게 되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안 빼앗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진짜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전도의 축복이나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제대로 맛 한번 보지도 못하고요, 맨날 12가지 문제, 육신 문제 이런 데 걸려가지고요, 막
한날 방황하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도전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축복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할렐루야. 주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내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돼요. 경찰한테는요, 아무리 좀 키가 작고 왜소해도요, 경찰한테는 나라가 부여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 경찰복을 입고 딱 해갖고요, 딱 지나가는 차에게 딱 손들면 차가 서야 돼요.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찰이요, 도둑을 잡고 있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권세가 딱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경찰이 나라에서 주는 권세라니까. 힘이 세서 하는 게 아니라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있잖아요, 경찰이, 군인이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막 하면요, 도둑과 뭐 쉽게 말하면 테러범들이 마음 놓고 활개 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있잖아요, 영적인 권세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 놓고 현장을 장악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권세를 회복하고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그 권세를 얘기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에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음 부르자마자 얘기했고 마지막에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하고 친구하지 말고 사단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대적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적.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사실을 알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단의 동네가 되어 있는 사마리 땅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 이름으로 바울도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한테 그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권세를 딱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통제하는, 쉽게 말하면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 소경을 고쳤다, 병든 자를 고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이 권세가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맹의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데살로니가후서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딱 잡혀갖고 뭔가 이론과 사상과 다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이 딱 만들어놓은 그런 세상 것에서 완전히 잡혀갖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권세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강도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불신자들이 전부 다 강한 자한테 강한 자한테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은 강한 자한테 소속돼 있는 거 아니냐?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냥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러는 게 아니다. 자기 힘으로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사단한테 묶여 있는 거 아니냐? 귀신한테 쏟고 있는 거 아니냐? 강한 자한테 묶여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는 거다. 강한 자가 흑암이 무너져야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이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는요, 뭐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갖고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힘보다도 영적인 힘이 먼저 우선이에요. 육신적인 힘도 물론 갖춰야 됩니다. 지식적인 힘도 갖춰야 됩니다. 경제적인 힘도 갖춰야 됩니다. 인간적인 인력적인 힘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강한 자와 영적인 싸움을 오늘부터 좀 시작 한번 해보세요. 오늘 랩넌트 데이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좀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복음은 아는데 제일 잘 안 되는 게 랩넌트 데이 때도 조금 제가 그 말씀을 또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잘 안 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기도가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못 누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선택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 있잖아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게 되고 틀린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랩넌트 데이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흑암을. 우리 랩넌트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여러분들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씨보다는 힘이 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날씨 영향 다 받고 사람 영향 다 받고 환경 영향 다 받고 언제 하나님 일을 할래요? 날씨 조금 더워도 문제 오고 추워도 안 되고 또 뭐 조금만 문제 와도 안 되고 조금 바빠도 안 되고 피곤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뭐 다 제끼고 언제 예수 믿을래요? 할렐루야. 진짜 말씀 딱 붙잡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선교사 캠프가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국에서요, 그 짧은 기간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또 뭐 나라 담당 목사님들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하는 게 없어요. 같이 참여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또 가세요. 뭐 2주간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딱 있다가 딱 가세요. 그 수많은, 여름에 또 비행기값 비싸잖아요. 그냥 많은 돈을 들여갖고 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들, 중직자들이 함께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같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교회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있거든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선교사 컨퍼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구 목사님이 중요해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숙구 목사님 가정에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형님이 콩고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어제 장례식을, 이 프랑스의 친척들하고 형제들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쁘시고 또 돈도 그게 많이 쓰고 이러니까 막 그 선교사 캠프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고 막 랩넌트 데이도 못 하겠다고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 옛날 같으면 제가 막 짜증이 좀 많이 났을 텐데 요즘은 짜증은 잘 안 냅니다. 짜증 날락하는데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계속 속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방법 없나 기도하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이게 참여하는 회비는 선교사 회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비행기 값은 우리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내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뭐 나중에 연락 와갖고 자기가 다 내겠다고. 야, 그래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도 아직 몰라. 내일 가실지 모레 가실지 안 가실지. 미궁이라 미궁.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 내가 짐작컨대 아직 표 안 끄는 것 같아. 다행히 발렌시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비행기표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 하나하나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싸움이라. 지금 세계 랩넌트 대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싸움이라. 우리는요 막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린 늘 참여만 하니까 막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굴러가는 것 같고. 근데 안 그래요.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 다 밤낮 없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서로 부딪히는 게 많고 2만 명을 움직이는 그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스텝만 해도 1000명이 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우리 집회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사건 사고. 우리 쪼mat한 집회 하는데도 뭐 김창희 집사님 시험 들 뻔했잖아. 얼마나 막 서로 막 다른지. 다 달라. 할렐루야.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막 다 달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요 그게요 지금 수십 년 흘러가면서 지금 랩넌트 대회를 막 이뤄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갈수록 근데 커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갈수록 랩넌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장로님 우리 돈 버는 이유가요 이 랩넌트 사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랩넌트를 통해 가지고 결국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은 거 아닙니까? 이거요 청기거든요. 숨겨진 비밀이거든요. 아무나 읽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랩넌트 데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 명의 랩넌트라도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인생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그런 준비하고 이미 메시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다. 이래갖고 9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하고요. 일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정말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고 먼저 갔던 길이 있는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잘한 거 잘못한 거 전부 다 통틀어서 랩넌트한테 인턴십으로 잘못된 거 전달하지 않고 잘된 거 전달하고 또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들이 그 길을 쫙 축복이 보장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9월달 본캠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비 캠프 중입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그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사단의 존재와 귀신의 활동과 모든 사단의 전략들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며 그것을 쫓아내고 끊고 이기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